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이 엉망진창으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인품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평생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고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이유식을 먹고 성장하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새벽에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수요일 저녁에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금요 저녁에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우리 속사람이 쑥쑥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타락한 본성, 옛사람의 죄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를 사도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버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성장하고 보니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임을 알고 이걸 버리라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되어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또 무엇을 구원에 이르러 갑니까? 성품의 구원을 이루러 가고 행실의 구원을 이루러 가고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성경적 가치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계속 자라가듯이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갓난아이 신자로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품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습관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과 같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그런 교인들이 이 땅 2천만 명, 3천만 명이 꽉 차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아는 주의 백성들이 자꾸 넘치기 때문에 그 국가가 성경적 국가, 기독교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라야 됩니까? 그것은 십자가 구속의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십자가의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인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오늘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같이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십자가 큰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십자가 흘리신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아무 공로 없는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정을 경험한 너희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리하라.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임신하여 부부가 자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7개월, 8개월, 9개월, 1년 되고 걸음마고 2년 되고 말하고 다 아이들이 성장하면 그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나와 여러분들은 쑥쑥쑥 성장해야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배로운 산돌로 부활시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돌은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성경 다같이 우리 4절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바라바를 살려주라. 그 시대 가장 흉악범 감옥에는 바라바를 살려주고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어라. 온 백성들이 예수 십자가 잡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어 산돌같이 그가 거룩한 구세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자신들이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도 산돌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와 여러분들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때로는 교회 다닌다고 사람 앞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나 그가 산돌같이 하나님이 그를 구세주로 세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외면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령한 집을 지어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됐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지파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으로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다. 여러분, 아파트를 지을 때 보십시오. 아파트 층수마다 다릅니다. 40층 아파트를 지어 올리든지 혹은 30층을 지어 올리든지 10층을 지어 올리든지 1층 조그마한 집을 짓더니 반드시 기초를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기초를 비례하여 더 깊이 파서 더 기초를 탄탄하게 세워야 그 건물이 기울거나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 기초가 탄탄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를 때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 천국이 있다고 하는 믿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믿음, 성령이 기도할 때 임하신다고 하는 믿음,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믿음이 중요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에 주님이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또 절제를 채우고, 절제심이 있는 사람은 그 위에 인내를 세워 올리고, 인내가 있는 사람은 경건을 세워 올리고, 경건이 있는 사람은 형제 우애를 세워 올리고, 그 다음에 최고 정점이 사랑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믿음만 세워놓고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절제심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형제 우애도 없고 덕도 없고 절제도 없고 지식도 없으면요 깡통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덕스러운 교인입니다. 2층만 세워올렸습니다. 아직도 신령한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 아주 덕스러운 교인은 그 정도 멈추면 안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근질근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심을 갖고 인내심을 갖고 또 그 정도 안 됩니다. 경건의 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담배도 태우고 술도 먹고 별짓 다 했는데 이제는 경건과 거룩함으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한 그 정도 머무르면 안 됩니다. 경건의 집을 지은 사람은 주변을 돌아보고 형제와 자매와 친척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내 친척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딱 세우면요 우리가 신령한 산돌 같은 그 위에 신령한 집을 짓는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신령한 집을 잘 지은 교인이 있으면요 목사님이 저 사람하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저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교회를 만나보려고, 그런 길을 찾아보려고 예를 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버려 피 흘려 죽고 구원하신 보람이 있구나, 저렇게 신령한 집을 지은 주의 백성들이 많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신령한 집을 건축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지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움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저주를 먹고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고, 성령님, 우리 속사람이 또 새로워지고, 삶의 행실이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